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원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왔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20분 신구약 성경 함께 읽기 부분을 오늘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매주 함께 읽고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0장, 마태복음 7장, 또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제9장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드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너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의 맞춤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나처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강도 덮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라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내 눈이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들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93번 새해 첫 번째 시편 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와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좋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습니다.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을 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만 또 아니마를 구하며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내치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한 해를 뒤로 돌아보며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많은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복만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교만과 욕심 많은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남들보다 좀 더 손해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무한공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생명들이 인명을 달래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유족들과 친친척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앞으로 일정 가운데 잘 지내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가로속히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이루게 하시니 특히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와 고통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이 기도와 관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가로속히 치유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말씀을 얻게 하시고 일주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얻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청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해 45주년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는 성생활 가운데 보좌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신령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미래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 형통의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받을 그 크신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획한 모든 목표 예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성도들을 말씀을 향해 가는데 부족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호 시편 121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신정보다 구정이 더 많이 새다 보니까 이런 인사 한 번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신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2024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매사가 꼬이고 모든 문들이 막혀 있고 답답해 보여지는 한 해였지만 올해는 좀 2025년 한 해는 모든 문들이 좀 활짝 열려지고 막혔던 문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인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보아스 인사가 있습니다. 보아스 인사는 룻기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대로 오늘 한 해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화답하는 이런 인사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먼저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고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이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마주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마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가 좀 올 한 해는 매일매일 좀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늘 지나가면 끝나면서 헤어질 때마다 God bless you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사,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런 인사,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이런 인사가 좀 계속 되어질 때 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참 우리는 이 막혔던 이런 경제도 좀 풀어줘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엉켜져 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 뭐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모든 무역, 전쟁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가 좀 잘 풀어져서 좀 우리가 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는 이 말이 참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그럼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예, 올 한 해는 우리가 날마다 부흥하는. 이래서 우리 개인의 부흥도 있어야 되겠고, 가정의 부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우리가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 뽑았는지 다 아세요? 그 말씀 뽑기하고 제가 마지막에 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대로 순서를 진행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자꾸 고생을 하셨지만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뽑으면서 오늘 뽑았던 말씀이 오늘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뽑으면서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양강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이 해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45년 동안 참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못했을까?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가? 결국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까? 제가 이 정도 설교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도록 괜찮을 텐데 왜 안 됐을까? 왜 부흥이 안 됐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향기를 바라지 못했다는 얘기죠. 향기. 참 이 향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벌이 모이게 되고 나비들이 모여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벌과 나비는 아름다운 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있는 꽃을 찾아갑니다. 향기 나는 그 꽃이 있다면 10리가 됐든 50리가 됐든 100리가 됐든 그 벌과 꿀들은 나무들은 나비들은 찾아가서 그 꿀을 가져오게 되지요. 어느 식당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하고 가서 만지는 순간 그 꽃은 조화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조화에는 나비가 벌이 찾아오질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그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 참 양강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내가 향기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 이 집사는 집사로서의 향기가 있는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은 그 목사로서의 향기, 장로로서의 향기, 또 권사로서의 향기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진짜 이 향기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향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그 향기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든 거 가만히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가 행했던 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참 해내온 거 아닙니까? 예배와 교제와 기도와 나눔과 봉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했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었죠. 결국 칭송을 받은 것은 결국은 향기를 내뿜었다는 거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향기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칭송받았다는 얘기가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 칭찬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해왔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 약한 것이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제대로 품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서 이 초대교회처럼 더 많은 일에 향기를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이 모든 일, 예배와 구제와 교제와 기도와 또 나눔과 이 모든 일에 열심히 감당함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다는 것인데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 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 양강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모여서 예수님을 전했고, 모여서 나누었고, 모여서 구제했다는 얘기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참 교회에 그동안 잘 출석하지 못하고 가끔씩 참 교회에 오는 한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추운 겨울날이었고 그 집에는 난로에 이제 장작을 넣어놓고 불을 떼면서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를 향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주일날 성도님을 교회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 지난 1년 동안 늘 교회를 편리하거나 올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을 매주 만나기를 원했는데 성도님은 매번 그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활발 지금 타고 있는 난로 안에 있는 장작과 이 장작들을 흩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흩어놓습니다. 그 모든 걸 흩어놓으니까 활발 타오르던 이 장작이 어느 순간 꺼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보시지요. 지금 저 난로 속에 있는 저 장작이 활발 타오르지 않고 지금 다 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고 늘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뜨거움을 열정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첫 번째가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이 본질은 모임인데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회중이라는 뜻인데요. 사사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카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할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그들이 회중,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모습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름을 하나님께 참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진 무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서 성별된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회중이나 신약에서 말했던 이런 회중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구별된 무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는 뭐를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하는 일이 있어져야 되겠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실화 이야기,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되면 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왕의 친척들이 다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우하는 교회에 이 왕은 늘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안에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터지고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주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인지 이게 참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왕과 이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마침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왕이 대주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회중 성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고 묻자 이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용하게 광고를 하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왕과 그 왕이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하고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실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 순간 그 많았던 수많은 그 백성들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왕과 그 가족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무리들은 왕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방송을 통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또 산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자격은 그거는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되었든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강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여러분이 있는 삶가 마을에서 이제 이 주회전으로 불러 모여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 그래서 2-3 사람이 거룩한 무리들 그들이 성도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정교회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정이 마을교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이 또 모여서 양강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는 함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자료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구역 예배 자료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우리 구역을 한번 좀 편성을 해서 몇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을 교회를 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함께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환난 중에도 교회에 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참 요즘같이 예수 믿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훈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꽉 닫는 이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는 때였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도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날이 밝으면 이제 죽이겠다고 감옥에 잡혀서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지요. 저들이 모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했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모여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여서 가르쳤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참 교회 나간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묶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구촌 어느 곳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자유 대한민국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세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직 권하는 일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는데 모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았던 그때는 모이자 하면 더 열심히 모였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온갖 이유로 온갖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이자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거절을 하고 또 혹시 이런 일에 수많은 이유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모이기를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무서운 이 적은 이 계엄 상황,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게으름, 더 사모함이 없는 마음들, 나태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들, 나태함,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일 것 아닙니까?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1시간도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한 곳에 모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임이 중요합니다. 즐거워도 모이시고 슬프고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외롭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의하고 죄를 범하실지라도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이 영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모이되 날마다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였기만 했느냐?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모임에 오지 않으면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모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 되어서 모여진 모임이었습니다. 그 동네 어떤 집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거 바로 예배당인 것이죠. 바로 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력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또 전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전도가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저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거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려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 내 가족이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 마을 사람들이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양육시켜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큰 잔치 한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강 사람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양강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바쁜 우리들의 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즐길 일만 더 즐기게 됐습니다. 등산, 낚시, 스포츠, 관광, 캠핑, 스키, 사계절 전부가 어떻게 보면 즐길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기 시작을 하고 시골로 넘치러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시골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각자가 놀면서 자기 일들만 하기 바쁜 것이지요. 주 5일제가 시작인 2003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엄청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서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도 주 5일제를 시작할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주신 이 날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쁜 올 한 해 농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일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가 이 계보가 있는데요. 1대는 길선주 목사님이고 2대는 김익두 목사님이고 3대째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께서 참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성봉 목사입니다. 21살 되던 해 6월 24일 주일이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막음에도 교회 가는 것 대신에 수레를 끌고 나가서
과일을 잔뜩 삶고 평양 거리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파는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게 됩니다. 수레를 타고 동네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그의 다리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엎여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너 주위를 범한 죄 탓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항을 하면서 내가 참 더 교회 가지 않기 시작을 하고 더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골막염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의사는 결국은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든 이 성봉은 그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폐역과 반항과 교만의 죄를 고통을 시작했던 모든 걸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아픔을 느끼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모든 악습을 끊고 그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는 즉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성봉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저 지금 문중경이라는 전도사의 모습이었고 저 신안의 그 앞바다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받은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들었던 김준권 목사님, 또 서울 그 중앙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미 다 모두가 돌아가셨지만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양강에 함께 내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양강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올 한 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지만 향기를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많이 품고 내품는 은혜가 우리 양강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셔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더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이구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당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올 한 해 새로운 1년을 주심을 감사해서 신년 봉헌 축복 이 봉헌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우리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농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 농산물을 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모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송화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에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마을에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을에서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향기로 이어지게 하셔서 벌과 나비들이 많이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 만들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이 길을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온 세상 나가서 칭찬받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